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부르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 영광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 의지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쓴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성시는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을 부르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박송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만남에 있어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살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바라볼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이 환경과 생활의 흐름이 변화되고 전 세계인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를 사랑하사 고 3학년생들을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지원, 박효운, 변다은, 신서영, 지혜원 그리고 최아름 학생에게 담대함을 주시어 본인이 간절히 바라는 대학을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자녀를 되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수고한 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육자님과 부장권사 그리고 교사들에게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태풍과 홍수 피해로 모두가 어렵지만 은혜 가운데 은혜관을 신축하고자 모두가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임 목사님들 성령의 세기를 공급받으시며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으로 비전을 성취하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절의 흐름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양반과 중인과 상인과 그리고 노비의 네 단계 신분사회였습니다. 이 단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여서 노비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칠천반이라고 불렀어요. 7가지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칠천반이란 광대와 기생과 백정과 대장장이, 옹기장이, 무당, 승려, 상역군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칠천반이라 여기고 천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정은 이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늘 손에 묻히고 살아가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하층민들에게도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구를 조사하는데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도 상투를 올릴 수가 없었고 망건이나 가지를 쓰고 다니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분이 백정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백정의 집안에 한 분이 났습니다. 1862년생이신데 이분이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정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봉출이에요. 박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봉출이 어려서부터 총명했나 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때 있어서도 어린아이인데 굉장히 총기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백정이었어도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제대로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곳곳에 수소문을 해서 우리 아들을 좀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있느냐고 알아보는데 어떤 서당도 어떤 학교도 백정의 아들을 학생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가 관당골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예수교회 학교가 있었고 이 곤당골 교회죠. 곤당골 교회에서 운영하는 예수교 학교가 있어서 여기에서 언문을 가르치고 기초적인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신분을 묻지 않고 학생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여기에 그 아들을 보내어서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가 동학혁명이 끝나갈 무렵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가 전국이 이 콜레라에 이렇게 휩싸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콜레라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명씩 죽어나가는 것이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이 콜레라에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콜레라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코비드19에 걸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 곧 죽을 일밖에 없는 겁니다. 백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의원들도 이 백정에게 와서 치료해 주는 의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의 문 앞에 왕이 타는 어가가 와서 멈추는 겁니다.
거기에서 서양 사람 두 사람이 내리게 돼요. 무어 선교사와 의료 선교사였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그곳에서 내리게 됩니다. 사연을 알고 봤더니 그 아들 봉출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무어 선교사였는데 자기 아버지의 딱한 사연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백정이어서 아무도 치료해 들어오지 않아서 의원들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죽을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울면서 사연을 이야기했겠지요. 그 사연을 딱하게 전해 들은 무어 선교사가 에비슨 의료 선교사였던 에비슨과 함께 이곳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비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어느 날 보니까 백정을 치료하는 의사로 백정의 집 앞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와서 잠시 다녀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이분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박성춘이 다 나을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몇 날이고 에비슨 선교사는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왕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치료하는 그 정성과 그 사랑으로 이 한 백정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지요. 결국 이 박성춘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지금의 승동교회인데 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본래 이 승동교회, 곤단골 교회는 양반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갑자기 백정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 소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백정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가 이 양반들은 그만 교회를 떠나가게 되지요. 물론 나중에 다시 합쳐지게 되지만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분이 자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알고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내게 되고 그리고 곤단골 교회는 그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백정이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곤단골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왕족이었고 양반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먼저 장로에 치게 오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백정이었지만 먼저 장로가 되어서 섬기게 되고 참 훌륭한 것은 그 교회가 양반이고 또 왕족이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백정이었던 분을 이 장로로 모시고 또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사연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분의 아들은 박봉출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훗날 세브란스 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서양 의사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훗날에는 간도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그 사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던 박성춘의 집에 에비슨이 찾아온 일은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왕을 상대하고 왕을 고쳐주는 왕의 의사가 그 천민이었던 그 백정의 집에 찾아와서 그분을 치료하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사건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비참한 운명을 바꾸어서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백정이 존경받는 장로가 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비참한 인생이 참 소망과 참 기쁨을 누리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을 학교에 다니면서 수학 공식 하나 배우는데 그거 하나 외우고 이해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구원은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죽어가던 박성춘이 에비슨을 만나서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주 안에서 더 행복해지는, 날마다 더 행복해지고 더 존귀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이 일으키는 첫 번째 역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사람은 그 영과 육신을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복음의 실체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멍에는 종의 멍에이지요. 종의 멍에에 매여 있으니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저 그 멍에를 붙들고 조종하는 이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소는 그 멍에를 조종하는 이의 조종을 받는 거죠.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면서 늘 평생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의 운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멍에를 조종하는 이가 조종하는 대로 이리 가라 저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여전히 불행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깨뜨리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늘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왜 바울의 일행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바울을 알아보지요. 그래서 귀신이지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멀쩡한 사람들보다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같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먼저 알아보고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의 일을 회방합니다. 바울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지요. 마치 겉으로는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치며 다니는데 그것이 소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참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바울의 일행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지 못합니다. 드디어는 참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귀신이 이 여종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여종이 맑은 정신을 회복하여 단정히 앉아서 생활합니다. 이제는 자기 의식 없이 살았던 인생에서 변화되어 자기가 또렷하게 좌우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모습은 멍에에 매인 신세인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죄악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주인의 밥벌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밥벌이가 아니라 주인의 밥벌이를 위해서 살아가요. 밤낮 없이 일해도 자기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그를 지배하던 사탄이 쫓겨납니다. 여종은 자유를 얻습니다.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에 매여서 살면서 점치는 일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용한 점쟁이였는데 그런데 귀신이 떠나니까 용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생업이 망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소리로 고소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맞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안에서는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불가피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에 매여 있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 죄악에서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갈등을 감당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쟁이 되고 때로는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당해야 하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전해지면서 나타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행하던 서스럼 없이 행하던 악한 일들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한말의 복음이 우리 땅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한말에 살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특별히 할아버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는 딱히 직업을 가질 만한 게 없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살 만한 게 없었어요. 먹고 살 만하더라도 농사일 짓는 그 농번기에만 나가서 조금 일하면 되었습니다. 농사 짓지 않는 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참 거시기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늘 술에 절어서 살았습니다. 담배에 절어서 살았습니다. 여색을 탐하면서 살았습니다. 못된 짓 일삼으면서 살았습니다. 구한말에 우리 할아버지들 첩 하나 둘 두지 않고 살았던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자기 본능이 내키는 대로 죄악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남자가 일하지 않으니 여자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밭일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밭일하고 밤이면 바느질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일하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놓아가지고 옛날에 할머니들은 참 그거 보면 단순했어요. 왜 숨겨놓는 것도 맨날 같은 데다 숨겨놔가지고 장롱 맨 밑단에 나름대로 잘 싸가지고 숨겨놓잖아요. 할아버지들은 또 맨날 귀신같이 잘 찾아내지요. 그러면 열심히 찾아가지고 돈 모아놓으면 할아버지로 와가지고 할머니들 두드러 패고 그 돈 뺏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술 먹고 기생집 출입하며 그렇게 살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할아버지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집사님이 되기 시작하고 장로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게 역사하시고 예수를 바로 믿기 시작하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전에 즐기던 죄악의 습관들 다 끊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박장을 다니지 않습니다. 밤새워 술 마시던 삶을 끊어내버립니다. 여러 부인 두고 방탕하게 살던 삶도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쾌락을 즐거움으로 알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나쁜 짓 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 왜 미쳤냐? 왜 이렇게 생활하느냐? 그러면서 여러 시비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일에 하면서 수입을 올리던 사람들이 그런데 출입하면서 그 수입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끊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끊어지니 교회가 미워지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죄악을 도모하는 그 자리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과는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귀신 들릴 수는 없는 것이죠. 복음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악하고 더러운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들로부터 떠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떠나가야 합니까? 왜 죄악의 권세를 깨뜨려야 합니까? 그 죄악의 권세, 종의 멍에는 깨뜨려야 하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 영과 육을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도, 좀 분란이 일어나도 귀신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복음은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된 예습관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시절에 내가 만약에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이 있고 세상의 자랑이 있고 세상의 재미난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끊어내라, 끊임없이 깨뜨려라, 끊임없이 부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그치시고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죠. 왜입니까? 내려놓아야 구원받고 내려놓아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내려놓고 죄악의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머물러라, 거기서 참 행복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죄악의 습관을 버리고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왜 멍에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중에도 결국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케 됩니다. 그러나 그 여종뿐만 아니라 빌립보 땅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드려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이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분도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간수들은 퇴역한 군인들이 그 업을 가지고 살았어요. 평생을 전쟁터를 누비던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을 전쟁터에서 싸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칼을 의지하며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직업군인들은 평생 전쟁 한번 안 해보고 퇴직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이 되어서 군복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1년에도 수십 번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참전하고 수없이 많이 전쟁하고 수없이 많이 사람을 죽여야 하고 수없이 많이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거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수십 년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얻게 되는, 보상으로 얻게 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간수의 직업이었어요. 옥문을 지키고 옥을 지키는,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군인의 생활이 몸에 배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칼을 의지하고 살아서 그것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사람이 절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날 밤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람의 방비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은 군에서도 그랬고 빌립보 감옥을 지킬 때도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그렇게 잘 감당해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간수가 죄인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연대적으로 져야 했습니다.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간수는 대신해서 죽어야 했지요.
옥문을 지키던 사람이 옥을 달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고 죄수들이 도망쳐 버리게 되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칼 한 자루 의지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제는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르게 되고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죽음과 맞닥뜨리며 살았지 않습니까? 전쟁터를 누비며 살았지 않습니까? 치열한 이 죽음과 맞닥뜨린, 죽음과 맞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이분은 잘 이기고 살았어요. 잘 극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간수가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결을 시도합니다. 그때 급하게 바울이 큰 소리로 이 간수를 만류합니다. 그의 행동을 가로막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피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절망과 실패의 그 구렁텅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칼을 의지하며 자기를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별탈 없이 살았습니다. 긴장하며 살았었지만 큰 문제 없이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극단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승승장구하면서 별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죠.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패를 많이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별다른 걱정 없고 염려 없이 그렇게 인생을 50세, 60세, 70세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젠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그날 밤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죽음을 직면하는 그 순간처럼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잘 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절망의 벽을 마주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풀 수가 없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처음으로 인생의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죽으려고 할 때에 큰 소리로 그를 부르는 바울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가 살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이 고비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수는요, 평생 구원이란 단어는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구원받는 게 뭐야? 뭐 그러면서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야? 천국 가는 게 뭐야? 그건 나한텐 필요 없어. 그러면서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칼 한 자루 의지하면서 살았으니까 이 칼만 잘 준비하고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 외면하고 살아왔던 이 간수가 지금 그 단어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단지 목숨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간수가 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일들이 왜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혼란한 가운데에 이 간수가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연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참 행복의 날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간수는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이 맑은 정신을 회복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는 달라집니다. 박성춘이 에비슨 선교사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 기쁨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기 전에는 몰랐던 기쁨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맛보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대비되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했습니다.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왜 바울과 실라는 느닷없이 생뚱맞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때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관청에 불려가서 흠신매를 맞았습니다. 당시에 일어났었던 이 태형은요, 그냥 한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숙제 안에 가지고 가가지고 빗자루 자리로 맞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채찍질을 당하는데 40에 가만 한 대를 가만 매니까 39대를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가서 태형이 선포가 되어지면 39대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9대를 맞으면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안 맞아봤지만 그러나 39대가 뭐예요? 10대만 맞아도 사람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 지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흠씬 얻어맞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얻어맞았습니다. 정신 잃은 그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던져져서 아마 기절했겠지요.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돌아와요. 한밤중에 되어서 정신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정신을 붙들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쳤습니까? 맞아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깨어나는 정신이 들자마자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지선 교수의 그 이야기를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아주 끔찍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차에 불이 나고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몇 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처음 정신이 딱 들었는데 중환자실에서 다 죽어가는 그 몸으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이지성 교수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져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이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맛보고 누렸던 기쁨, 실라가 함께했던 그 기쁨,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또 전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것이지요. 그 소망은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수많은 연단과 시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세우실 거다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매를 맞고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는데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그는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쁨과 이 소망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왜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 옥문이 왜 열렸습니까? 그 밤에 창고는 왜 열렸습니까? 왜 깨어졌겠습니까? 그 밤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그 모든 일어나는 그 변화의 중심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그 밤에 나타난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옥문을 깨뜨리는 능력이 되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맞닥뜨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기뻐하고 그때에도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멍에를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던져졌을 때에도 그가 정신이 돌아올 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에 옥문이 깨어지고 착고가 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의 간수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영도의 가족들 늘 예수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십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에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허가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헝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그 앞길에 얻은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었으나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거룩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하늘 소망을 간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 주셔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는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고 형제간엔 더욱 우애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걸음이 늘 예수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즐거 중에 있는 이들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쳐 주옵소서.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타향에서 자리 잡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자녀들 늘 평강케 하옵소서. 주님의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늘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제 주보는 어디로 갔을까요? 갈수록 허술하기 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한 사람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예년처럼 우리가 성대하게 지키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거룩한 기쁨이 늘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 모이겠고요. 찬양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입니다. 예수전도단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약 2시간 동안 전도하는 일 진행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다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단의 꽃은 이상철 집사님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들으셨습니다. 제2차 성경 천도운동 이영규 권사님 보고하셔서 36독째 진행이 됩니다.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약 90포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50포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을 했고 40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가정에 전달을 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불안한 시절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복된 일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백교회 건축을 위한 이 소명을 가지고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몇 번씩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오늘은 맛김과 도시락김을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맛김은 11,000원, 도시락김은 10,000원 이렇게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것도 그냥 선교하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 파시는 것도 근데 맛없으면 안 산다. 맛없으면 나도 사기 싫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먹어보시라고 직접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좋은 제품 판매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쁨으로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주환 집사님, 김은수 집사님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데요. 마스크 사업 하십니다. 사업장 이전하며 감사 예배 드리셨습니다. 우리 차 집사님은 본래 여행사를 하셨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마스크 사업으로 또 다시 돌려서 하시고 2개 다 하십니다. 2개 다 하시는데 이제 상황과 여건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박춘여 성도님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전중남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노래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박춘여 성도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기를 결심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역사 속에 박성춘 씨가 예수님을 믿고 백정이 변하여 교회의 장로로 교회의 지도자로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박춘여 성도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같이 기뻐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님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늘 거룩한 감격이 차고 넘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그렇게 반갑고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요즘은 절실하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찬송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거룩한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입니다. 거룩한 은혜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여 그 기쁨과 그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